이 기간에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기도와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무슨 그 미디어 회복 캠페인 시작서 받으셨나요? 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금식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끼씩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전 교인이 다 함께 미디어 금식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작은 절제와 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생활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런 걸 잘 알 겁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고, 또 때로는 어떤 것들은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직접 씨를 뿌려보신 분들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더 잘 알게 되죠. 어느 시골에서 자란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도시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 고향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면서 시골에 어릴 때 자기들이 뛰어놀던 그 겨울가를 지나가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내가 이 겨울가에다가 호두알을 얼마나 심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가를 갔는데 자기가 뿌려놓은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호두나무가 엄청 푸르게 큰 나무로 자라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놀던 그 다락방 안에 호두알을 몇 개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얼른 들어가서 그 다락방을 들어갔더니 물건마다 오래돼서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뒤져보니까 정말 자기가 숨겨놓던 그 자리에 호두알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먼지가 묻은 채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똑같은 호두였는데 심은 호두는 수십 년 세월이 지나면서 큰 푸른 나무로 변해 있고, 자기가 숨겨놓았던, 가만히 놔두었던 호두는 아무 변함없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가 희생함으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 부지하려고 버티다가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 선장 같은 경우는 후자도 아니고 세 번째 부류 같습니다. 진짜 자기 목숨 건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어버렸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이 마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죽었더니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늘의 밀알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 이 미랄의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진리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난주간을 지음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네, 첫째로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첫째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밀은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의 밀알이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은 땅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계속 붙어 있어 갖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모든 열매 맺는 역사는 일단 땅으로 떨어진 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서는 절대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늘 영광의 보좌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에 합당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비우시고 내려오십니다. 땅까지. 죄 있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누려야 할 그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 받기를 계속 고집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비우시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섬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포지션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영이가 빚서에서 알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문을 받을 때, 손님한테 주문을 받을 때 요즘 추세가 점원들이 절반은 무릎을 꿇는 식으로 한대요. 테이블에 꿇어 앉아서 받는 식으로 그렇게 주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살짝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지금 직원들이 고객을 굉장히 높이 받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객으로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너무 심하면 이제 갑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자세까지도 맞추는 것. 이건 단순한 상술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도 있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이 빕스의 직원만큼이나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되고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받는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전혀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선거할 때만 시장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서민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가 그걸 보고 그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최근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책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겠다, 나중에는 또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 또 미루겠다, 유보하겠다,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국가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소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가 그 다음에 당선이 안 되거든요.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나라도 우왕좌왕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도자들이든 정치인들이든 어떤 사람이 되었건 간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자를 섬기려면 일단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정치에 대한 분명한 지론은 태어날 때부터 높은 자리, 부자 자리,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정치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서민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서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서민의 수준까지 내려가 봐야 된다. 적어도 그것을 몸으로 체험해본 사람만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부자를 끝까지 고집하셨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과감하게 보좌를 피웠습니다. 자기를 피웠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흘러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자기를 피우고 보좌를 피우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이 자기 비움하는 사람, 그리고 낮아지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작년인가요? 명량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친 것이 작년입니까? 저작년입니까? 좀 헷갈리네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보면 그 원균의 모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강등되죠. 그 직위가 강등된 상황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부르니까 백의종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인데 필요할 때 자기를 또 부르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백의종군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그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용기 그리고 행동은 전적으로 국가사랑, 국민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백의종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정치인들 중에 정말 이런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한국 정치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한국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누군가는 내려와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섬김 받으려고 하고 전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전부 다 인정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으면 절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 큰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 장로님들은 보면 대부분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부 교회에서 보면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서 주차 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높다고 생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낮추고 섬기게 되면 전 교인이 함께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좀 더 힘을 가진 사람,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와서 섬길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교사의 직분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다들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바쁘잖아요.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려와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이 어쨌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는 100명씩이었어요.
여기에 100명이 앉았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개척 시작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교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도 보면은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애들은 많고 교사도 없는데 나라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애는 제때 데리러 안 오냐고 그렇게 전화하고 왜 이렇게 늦게 보내냐고 전화하고 안 믿는 부모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내가 나를 낮추고 비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봉사질이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주일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기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다 돌아가면서 반찬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청소까지 하지요. 남전도에도 요즘 구역별로 다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은 좀 덜한데요. 여름 되면 정말 땀나는데 청소하려면 힘듭니다. 한겨울에 그 추운데 맨발로 제가 청소하신 집사님 보고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별만큼 배우신 분들인 거예요. 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낮아져서 이렇게 섬길 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역사나 세상 나라 역사는 동일합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내려와서 섬길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밀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끼는 것은 남 잘한 유교. 내가 안 아끼는 것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은 남을 잘 못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끼는 것 중에 최고로 아까운 것이 뭡니까? 뭐가 제일 아까워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못 줘. 뭐가 있습니까? 다 주실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남을 위해서 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대신 멀쩡한 여러분이 생명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놨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했다면, 자기 생명을 아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25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 이거 완전 자기 학대 아니야? 자기 비하. 자존감이 낮고 남이 밟으면 밟히고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며 사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1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은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복달하고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착.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애인도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건드리려고 하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이 날 싫어해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사랑은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해서 심하게 집착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가끔씩은 가족들이 부부간에도 그리고 부모 자녀들 간에도 돈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죽이는 그런 경우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집착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행동들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사실 정치 세계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명예와 이 권력욕 때문에 자기 의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음모 술수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오는 집착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까지라도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부모의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돼야 내가 만족하겠다. 계속해서 자기 만족입니다. 사랑은 자녀 사랑인데 대상은 자녀인데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아를 추구하고 있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우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내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내가 1번인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는 그 삶은 틀림없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키우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추구하고 사랑하는 이 죄가 언제부터 있었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내가 왕이고 너희들은 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따먹은 것이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는 무슨 먹고 싶은 과일을 못 참아서 먹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2번 자리로 밀어내고 자기가 1번 자리에 서겠다는 것. 바로 자아를 추구하는 죄가 선악과를 먹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큰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왕을 밀어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역모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역모가 일어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는 죄를 그냥 과일 하나 따먹는 걸로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이 속 좁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모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거죠. 인간은 벌써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진행된 인간 세상에는 나타나는 죄는 전부 사실은 이겁니다. 뭐 간음죄니 살인죄니 도둑 어떤 형태의 죄든지 간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로 딱 직결시켜보면 전부 자아추구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죄를 다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죄 짓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간음죄든 도둑질하는 것이든 뭘 하는 것이든 전부 자기 자아,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아를 추구하는 바로 이 죄 때문에 나온 파생되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모든 죄들도 가만히 보면 다 자아를 추구하는 죄 때문에 저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류 문제에서 가장 큰 죄의 문제의 핵심은 자아다. 자아가 문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한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을 때 그 목적이 뭐였느냐? 이 자아를 부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이 자아, 이 죄, 이것을 부수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되돌리고 우리는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 삶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자 내려오셨을 때에 자기도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스스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제 자기 보좌를 비우시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처럼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바로 하늘에 밀알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으신 주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더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바로 이것을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자기 부인 때문에 인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도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똑같은 호두라도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호두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월호 선장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꼭 나빴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명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생명 끝까지 버티려고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나는 절대 내려갈 수 없어, 나는 절대 희생할 수 없어, 나는 꼭 이 자리를 고수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절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명도, 교회 공동체도, 이 국가에도 그 어떤 발전이나 희망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을 때에 거기서부터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고 이제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호두로 우리가 심겨져서 큰 푸른 나무로 자랄 것인지, 아니면 먼지만 소복하게 쌓여있는, 그래서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자기 생명만 지키고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한 가지 진리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하늘 영광의 그 보좌를 끝까지 고집하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귀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 축복받고 또 축복받고 계속해서 받기만 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가장 소중한 것 받았지 않냐? 내 생명을, 예수 생명을 받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달라고 끝도 없이 기도하고 끝도 없이 소원을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생명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흘러보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된 삶이지요.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해보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우리 남은 평생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는 그 죽음으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